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오신 것이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으며, 악한 원수 마귀에게는 참으로 통곡할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은, 마귀는 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 죽이면은 마귀는 승리하는 줄을 알고 주위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을 동원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를 강제로 잡아다가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를 팔게 하고 잡아다가 로마 법정에 세우고, 또 빌라도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 죄를 자기가 책임을 면하려고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그 놀란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려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 기적만, 그런 것만 보려고 하는 자 앞에서 예수님은 아예 상대를 안 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예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또다시 보냈습니다. 그 밤중에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헤롯에게 끌려가고, 헤롯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보니까 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예수님은 그 밤에 정말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징계받아서 정말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 그래도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들 자꾸 죽이라고 하느냐. 빌라도는 정말 뭔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가 결정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근거 없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의 왕인 카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카이사에게 충성했다고, 바로 이를 만약에 살려두면 빌라도 당신은 카이사야를 반역하는 것이며 당신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로 위협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하라고 계속 위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살려두면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며, 자기는 가이사의 바로 신하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채찍질해서 이제 내어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밤새도록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미 예수님은 정말 지치고 지쳤고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자꾸 넘어지시고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 또 일어나서 가려고 하지만은 또 자꾸 넘어지시고 시간은 지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에 아주 흉악범들 두 사람도 그때 그 처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그들은 그래도 씩씩씩씩하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30여 세 된 청년의 몸이지만은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좋은 말씀을 전했던 예수가 잡혀서 아무 힘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처형당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마침 그때가 유월절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불고 하였습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 이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소동하며 누군가를 구경하니까 이도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갔다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비척거리고 넘어지고 매맞고 또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시고 또 매맞고 하는 예수님을 네가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자꾸 예수님이 넘어지시니까는 자꾸 쓰러지시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마침 구경꾼 중에서 힘이 있어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는 흑인이었어요. 그 시몬을 갑자기 차출했습니다. 네가 이거 십자가를 지라. 거역할 수가 없죠. 로마가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속으로 그때 얼마나 진짜 정말 재수없게 걸렸다. 내가 지금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매를 맞을 것이고 이거 그냥 말없이 지고 가자니 내가 왜 하필 운 없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런 사형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되는 내가 괜히 여기 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메시아라 하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했다. 안전뱅이도 일으켰다.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 귀신도 쫓아냈다.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고 구경 왔더니 별거 아니네. 그냥 아주 별일 없는 약해 빠진 힘없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 잘못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역시 사람들의 소문은 믿을 게 못돼.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거 십자가 만지고 이게 뭔가 아마 처음에는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올라가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까지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양손과 팔에 양손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두 발을 겹쳐서 거기에다가 또 대못을 받고 땅땅땅땅땅 망치 소리 들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못 박아놓고 다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서 그 언덕 위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이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몸은 채찍을 맞아서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정말 죽음 직전에까지 되어서 언덕에 가셨는데 그나마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몸무게가 그 못을 견디지 못하고 살이 찢어집니다. 그 발에서도 피가 납니다. 정말 그 흉측한,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당시 죽었으니까 얼만큼 처참했는지, 한 번에 차라리 사람을 죽게 하지 그렇게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쏟아가지고 죽게 하는지, 여러 시간에 걸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게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행악자들도 잡혔는데 34절에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숨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당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남은 구했으나 자기를 구하지 못하는 자, 네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스스로 어디 해봐라. 그 많은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리고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 제비 뽑고 해롱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빈정거립니다. 네가 왕이라면은 어디 한번 네가 구원해봐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비약하는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썼습니다. 그리고 달린 십자가의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어디 네가 우리를 구원해 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어디 한번 우리를 구원해 봐라 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사형을 당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당신 네가 그리스도라면 어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떠들고 온통 예수님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웃는 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화 한 번 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구레네 시몬은 다 봤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성경에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기 구레네 시몬은 바로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루포의 아비인데,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아마 예수님을 끔찍이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사도 바울을 끔찍이 아마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그 선교에 동참을 했던 모양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16장 1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아마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있었나 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바로 그의 어머니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곧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이 구레네 시몬은 사도 바울에게
신앙으로 인정을 받고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 우리 성경에서 굳이 구레네 시몬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뭐 이런 말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로 우리는 다 알 수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은 어쩌다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부지 중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채찍이 무서워서 억지로 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지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초영장까지 갔었으며 기양에 갔으니까 아마 자기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마 분명히 봤겠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울었는지 그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아마 그는 그 뭔가 그 영혼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강도들과 달랐던 것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하고 목숨이 떠나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구레네 시몬은 분명코 이의 가슴은 뛰었을 것이며 이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는 분명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사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업에 동참을 하여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래도 그냥 억지로 오르지만 순종했었던 이 구레네 시몬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뭔가 일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아도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해서 꼭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지 중에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억지로라도 만약에 나에게 주의 십자가가 지어졌다면은 꼭 순종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시몬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택함을 받아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내드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은 마리아가 언제 내 하겠다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태를 쓰겠다. 마리아는 그럼 내 태를 쓰시옵소서. 해돌래 나는 당신의 계주증이오니 이 내 배를 쓰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배를 기꺼이 사용하셔서 바로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내드리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더 엄청나고 많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그 가정이 사도 바울의 입에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을 분명코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쩌다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권사님이 되었습니까? 어쩌다 장로가 되었고 어쩌다가 교사가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고 갈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이 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질 수 있다면 이 같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주여 그것에 우리 불평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구련의 시문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온 가족이 축복받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련의 시문처럼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